우리 인생은요, 우리 삶은요, 흔적이 반드시 남죠. 흔적이 모두에게 흔적은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말의 흔적보다는 말은 사실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자, 그런데 기록은 오랫동안 흔적이 남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제가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사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아들, 딸에게 전하는 아빠의 신앙 메시지, 굉장히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남겨야 되겠다. 너무 오랫동안 남기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기억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기억할 때 어떤 이런 흔적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건 좀 꽤 오래 가겠죠. 다른 것들이 왜곡된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기록이라서 아마 그대로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좀 그와 같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좀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얼굴을 보면 또 그 사람의 손만 조금 봐도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얼굴만 봐도.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40이 넘어가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굳어지죠. 살아온 흔적들이 얼굴에 그대로 남겨있기 때문에 사실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나이 40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삶의 흔적들, 내 삶의 흔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얼굴에 또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흔적이 어떤 건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 보면 어김없이 자녀 사랑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죠. 굳은 살이 박힌 발, 그리고 트고 갈라진 손, 또 약간 휜 허리, 깊게 패인 주름살, 그리고 하얗게 새어나오는 흰머리.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겠죠. 요즘에 조금 많이 미용 기술이 좋아져서 어머님들이 굳은 살도 없고 트고 갈라진 손도 아니고 휜 허리가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어머님들이 자식을 향한 그 흔적들, 그 사랑의 흔적들은요, 고스란히 어머님의 얼굴에, 손과 발에 남아있죠.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 피어나는 그 사랑의 얼굴들, 그 미소, 그렇죠. 그 어머님의 얼굴에 고스란히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어머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분이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배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많은 것들 남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냥 머리가 숙여지죠. 그분들 앞에 서면 존경스럽습니다. 세상에 위대하지 않는 어머님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상반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하죠. 사실 손에 새긴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 위에서 몸 전체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분이 계신가요?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 맞으신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를 선포할 수가 있지? 이 십자가를 전할 자격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십 편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랬습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전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온몸으로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을 맡기시고 죽으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으며 회개했다고요. 좀 그런 은혜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은혜. 십자가 앞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느끼는 은혜. 십자가 앞으로 다가왔을 때 더 친밀해지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고요.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어쩌면 어머님의 사랑보다 어머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감사하고 그 은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회복은요, 십자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기본, 중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가시관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흔적이 기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시에 한번 찔려보셨습니까? 아프잖아요. 작은 가시에 찔려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찔리신 가시는 우리가 찔렸던 그 정도 가시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승종 목사님께서요, 가시면류관을 한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이게 정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면류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그맣게 만든 가시면류관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서 느닷없이 목사님, 이거 가시면류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씌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랬습니다. 뭐 그거 내가 쓴들 뭐 얼마나 아플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가시가 파고들기 시작해요. 조금씩 움직이니까요. 말을 하니까요. 가시가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거 더 쓰고 있다가는요. 정말 상처가 남겠더라고요. 피가 흐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벗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사실요. 많이 아팠습니다. 그냥 맨정신으로는 그거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쓴 가시면류관이 그 정도였을까요? 그렇게 작은 가시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가시는 10cm 정도가 됐겠죠. 아주 길었습니다.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얹어놓은 거예요. 그냥 얹어놓은 게 아니라 아마 살짝 얹어놓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깊이 박혔을 거예요. 그렇죠? 이마에 머리가 찢어졌겠죠. 생살이 그죠? 찢어져서 피가 흘렀을 겁니다.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요,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 쓰신 거예요. 바로 가시가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무엇을 냅니까? 가시 덤불을 낸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말씀을 보자면요, 예전엔 가시가 없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죄 짓지 않았을 때는 가시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시면류관은 누가 써야 됩니까? 당연히 죄 지은 인간인, 죄 지은 내가 그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죠. 내가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써야 될 대가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그 가시면류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됩니까? 아니면 왕관을 쓰셔야 됩니까? 그분은 왕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관을 벗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대신요.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뭘까요? 여러분, 환경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누구인가요? 아니면 이런 어려운 환경인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죠.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요. 여전히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입니다. 여전히 죄 짓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있는 내가 가장 걸림돌이죠. 오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양발과 양손에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도, 그 사랑의 흔적도 기억해야 돼요. 대못이 박히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학비를 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비를 냈는데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학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때 할 수 있었던 아르바이트는 대부분이 노가다 현장에서 노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다라고 하죠. 그냥 노가다 이렇게 현장에서 정말 그 기술자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시다를 했었습니다. 일본어인가요? 근데 그것도 사실 잘 못해요. 근데 뭘 시켰냐면, 그때 시킨 게 뭐냐면, 그 시멘트가 바르고 난 다음에 그 판 뜯기, 빠루라는 거 가지고요, 판을 뜯어요. 그 판을 뜯고, 그리고 뜯고 난 그 판, 거기에 박혀 있는 못을 제거하는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아니면 벽돌 나르기, 시멘트 나르기, 이렇게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못을 빼다가요, 제대로 못 뺐나 봐요. 못을 밟았습니다. 밟았는데요, 생각보다 깊이
이렇게 발에 박혔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니야? 약간은 엄살은 포함된 거예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요. 그 뒤에 못을 빼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다가오는 게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파상풍, 녹슨 못이었거든요. 시멘트가 잔뜩 묻어있는 시멘트 독이 오를까 싶어서, 녹슨 독에 독이 오를까 싶어서, 파상풍 걸려서 내가 한 달 뒤에 죽는 것 아니야? 노가다가 끝났는데요. 한 달 내내 해가지고, 한 달 내내가 2주를 노가다 해서 번 돈이 14,000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14,000원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 가서 5시에 다 끝나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14,000원 벌었어요. 근데 14,000원 번 거보다 나 파상풍 걸려 죽는 게 아닌가.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못이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박히신 목은요, 지금 우리가 철로를 놓을 때 박는 그런 못입니다. 적어도 13에서 18cm, 굉장히, 그죠? 어느 정도 굵었냐면, 남자들의 검지손가락 정도 두께. 굉장히 두껍죠. 지금처럼 매끈한 그런 못도 아닙니다. 그냥 망치질로 대충 두드려서 만든 그런 못이었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그 쇠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실제로는 손이 아니죠. 손목에 박힌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손목을 손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손목에 박혔습니다. 그 대못이 발등에 박히셨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못을 찔려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깊이 박혀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아요. 여러분, 뼈가 으스러질 거예요. 그리고 정맥과 온갖 신경계를 다 뚫고 지나갈 거예요. 힘줄이 끊어졌을 겁니다. 살이 찢어졌을 거예요. 고통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몸은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상태에서 못을 박은 게 아닙니다. 채찍으로 39대를 때린 거예요. 그 채찍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그렇죠? 9개 가죽줄이에요. 그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줄을 잘 맞으면요, 맞아서 그 죄수들이 더 많은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밤새도록 물에 담궈놔요. 그리고 거기에는 동물의 뼈들을 심어놓고 앞에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 39대를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맞으신 그 상처는요, 오른쪽에 13대, 왼쪽에 13대, 그리고 때리고 빼는 게 아니에요. 때리고 긁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13대예요. 그걸 쫙 긁어내려요. 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척추는 다 드러났을 것이다. 그 채찍에 맞아서 다 드러난 거예요. 오른쪽, 왼쪽 어깨부터 시작해서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긁어내렸기 때문에요, 어깨 위에 있는 승모근은요, 이미 다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졌을 때는요, 이미 갈비에서는요, 내장이 흘러나오고 있을 지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못이 박힌 거예요. 멀쩡한 상태에서 박힌 것이 아니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의 살점은요, 어쩌면 고기 덩어리라 하는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못이 박히신 거예요. 내장이 흘러나올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 그런 상태로 예수님은 못이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고통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난 다음에 양팔과 그리고 탈골된 어깨 때문에 극도의 호흡장애가 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요, 그 호흡장애 때문이죠. 심장마비예요. 질식해서 죽으신 거예요. 질식해서요. 여러분,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쉬기 위해서 그 발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이게 인간이요, 이렇게 처져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처져서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정말 처져서. 여러분, 그러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폐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숨을 쉬기 위해서 무릎에 힘을 주고, 못 박힌 그 발에 힘을 주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이게 손이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요. 여기에 온 양팔에 힘을 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숨 한번 쉬고 또 이렇게 쭉 쳐지시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다시 숨이 막혀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쳐지 숨을 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흐스러지는 고통이 없겠죠. 움직일 때마다 매 맞아서 등에 살점이나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갔는데요. 십자가 기둥에 긁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요, 얼마나 컸던지 무릎을 꺾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여러분, 왜 무릎을 꺾는 줄 아세요? 왜 무릎을 꺾냐면요, 그래도 하루고 이틀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숨 못 쉬게 하려고 무릎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숨 못 쉬도록요.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상대가 내 마음에 대못을 박아도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편 109편 4절은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지만은 그들이 내게 대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용서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웃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게 먼저 아시죠? 자아의 중심 이동이에요. 자아의 중심 이동. 예전에는 그 자아가 내 삶의 중심이었다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 자아가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내가 아닌 십자가로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아의 중심 이동이 되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죠.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 못 박아야지. 또 어떤 이렇게 고난주간 이때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그런데요, 3일 지나면 다시 부활해버리죠. 내 자아가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 믿을수록 싸움 따게 돼요, 자꾸.
아니, 오래 믿고 오래 믿으면 내 자아가 점점 죽어야 되는데 오래 믿을수록 오히려 싸움 따게 되는 거예요. 좀만 건들면 참지 못하는 거죠. 견디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사라져서 그래요. 십자가가요. 복음의 감격이 사라진 거죠. 복음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아가 죽었는지 아는 건요, 간단해요. 비난을 받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비난 받아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난 받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실 그거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비난 받아보면 알아요. 비난 받아보면 내 자아가 죽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해도 잘못한 겁니까? 그냥 뭐 죄송한 거예요, 그냥. 네가 상처받았으면, 네가 힘들었으면 내가 죄송한 거죠, 그냥. 뭐 내가 뭘 어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들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죽는 거죠. 그게 자아의 중심 이동이에요. 그 안 죽어요, 근데요. 그렇게 죽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억울하고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나 때문에 맞은 거예요. 나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 십자가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맞을 수 있을까요? 나라면 견딜 수 있을까요? 나라면 참을 수 있을까요? 나라면 계속 갔을까요? 안 갔겠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죠?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재판을 보면요, 그 나라가 얼마나 공정한 사회인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이었어요. 세팅해놓고 재판한 거죠. 예수님이 무슨 경제사범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정치사범입니까? 그런데요, 정치, 경제사범을 만들어야 사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랑에 비하면요. 내가 조금 침묵해도, 내가 조금 억울해도, 내가 조금 당한들, 그게 예수님 말씀 맞으신 채찍에 100만 분의 1이라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이죠. 사랑은요, 일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또 일하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지금 또 일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을 지을 때만 일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셔서. 여러분 아시죠? 연세 많은 부모님들 모시고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움직이세요.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너무 힘겨우신데도 움직이세요. 예전에 후배 전사님 한 분 오셔서 이런 우시면서 했던 고백이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미 60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후배 전사님이.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뻔히 아시겠죠. 근데 그 어머님이 80 넘은 노인네가요,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이런 빌라를 청소하고 사무실 계단을 청소하고 그러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노인네가 왜 그렇게 일할까요? 간단해요. 사랑하니까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서요.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또 일하십니다. 지금 또 일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보면서요. 흘리신 그 피를 보면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찌를 때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게 찌른 게 아니에요. 몸과 90도로 다 찌른 게 아니에요. 옆구리 푹 찔러가지고 옆구리 관통한 게 아니죠. 매달린 예수님을 찌르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다 보니까요. 옆구리에 찔려서 심장으로 관통이 된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이야기는 심장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아십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보셨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을 때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이제 마음고생 그만해. 이제 걱정하지 마. 가슴 붙들고 고생 그만해. 내가 너 대신에 내 가슴 붙들고 내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시편 기자가 예언했죠. 시편 22편 14절과 15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겪으신 거죠. 여러분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사시는 동안 내내 말씀대로 사셨고요. 죽는 순간에도, 죽음 후에도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어 준 거죠. 여러분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요.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헌금부터 줄이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다른 건 다 해도, 다른 건 다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헌금부터 줄이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나 먼저, 항상 나 먼저, 내 가족 먼저, 내 자녀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인 거예요. 좀 여유 있으면 하나님,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먼저예요. 그리고 너 먼저예요. 내가 좀 어렵더라도, 그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너 먼저예요. 그리고 나죠. 삶의 순서가 언제나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리고 나죠.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훈에도요 그렇게 있어요. 세부 규칙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밖의 생활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밖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 그리고 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것,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도요. 저 시켜도 되잖아요. 제 위치가요, 충분히 사무실 청소도 시키고, 화장실 청소도 시켜도 돼요. 근데 안 시켜요, 잘. 내가 힘들면, 내가 더러우면, 저 사람은 안 힘들어요. 저 사람은 더럽지 않나요? 저 사람은 이거 하기 좋아서 하나요? 똑같아요. 항상 먼저 해요. 제가 먼저 합니다, 그냥. 저 사람이 힘들 거니까. 제가 이게 힘이 나올 때까지, 제가 허리 때문에 한 열흘, 정확히 11일 동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11일 동안, 제가 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이 고난을 겪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이 박힌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숨 쉬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청소해 주는 거. 청소해 주는 게, 그게 너무너무 청소하고 싶었습니다. 11일째 되는 날 드디어 조금 허리가 굽힐 수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청소였습니다. 청소하고 화장실 닦고. 여러분, 교회 밖에서 생활도요,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몸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거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거 하면 힘들겠구나. 내가 한번 해주는 거죠. 저 사람들이, 그죠? 힘들면 내가 조금 나누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면서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목사였지라고 보시지 않잖아. 그죠? 네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예요. 사실 되게 두려운 게 그거죠.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네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았느냐예요. 네가 전하는 말씀대로 보여줬냐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두렵습니다. 분명히 많이 물으실 텐데, 저한테는요. 정말 많이, 그렇죠, 따지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 보면 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대로, 말한 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도 힘드세요. 왜냐하면 노래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해라고 해서 안 되는 문제예요. 기도해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찬양,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들만 찬양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죠? 우리도 노래하잖아요. 우리도 노래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노래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본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들은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겠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업적을 뭔가를 많이 남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영광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년아,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싸우는 거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밉고 너무너무 싫은 저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 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매 맞기 전부터 이미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견딜 수가 없죠.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는요, 억울한 것만큼 참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너무 억울합니다. 예수님 그런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죠.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박히는 아픔을 겪으십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거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을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특히 마지막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흔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자기가 중심 이동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